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름의 건강을 주심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주의 날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부족함과 불충함도 있었사오나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비고비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영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분별력과 함께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품어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의 사정사정을 하나님 아시겠사오니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일꾼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앞에 다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제 18장입니다. 역대하제 1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77쪽, 역대하제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이더스의 손 또는 미다스의 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미다스 왕은 상당히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던 사람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당시 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디오니소스의 개인 교사이자 양아버지인 살레노스를 구해주는 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고마워가지고 나한테 한 가지 청만 한다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이 미다스라는 왕이 욕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내가 만지는 것은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을 허락받고 이 미다스 왕이 돌아와서 자기 정원에 있는 나무를 만졌더니 나무가 황금나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원에 다니면서 돌을 만졌더니 돌이 황금이 되고 그래서 자기 정원 전체를 손대가지고 황금 정원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하들에게 축하 파티를 열게 했습니다. 그 축하 파티장에서도 왕이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니까 왕도 신이 났고 신하들도 좋아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축배를 들고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만지는 것마다 금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왕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은 근심 속에 굶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딸이 병문안을 오게 됐는데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딸을 덥석 안자마자 딸도 금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기가 너무 욕심부린 것에 대하여 크게 후회하면서 디오니소스를 다시 찾아가서 이제는 내게 황금이 없어도 좋으니까 나를 원상태로 돌려주십시오 라고 청을 해서 팍톨로스라는 강에 가서 몸을 씻게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미다스,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마이다스라는 말은 탐욕, 과욕 이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고 미다스의 손 또는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은 돈 버는 재주를 가졌다는 의미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황금이 생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루에 한 가지씩만 금이 된다면 그 정도는 아니라도 몇 달에 한 가지씩만 금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일은 현실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생에서도 없고 천국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항상 모든 일이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항상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도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을 세월을 아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덤벙거리지 아니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덜 중요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서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 잠깐 상고하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먼저 물어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물어보소서.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식물들과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의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과 아합의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서 그 땅을 회복하는, 그 땅을 되찾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먼저 전쟁을 계획한 아합 왕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만 짰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라는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청한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목숨이 달린 큰일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사람이 반드시 기도하고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가 전쟁이요, 둘째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일이요, 세 번째는 결혼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3번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생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일에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 전쟁에 나가는 일이나 바다에 나가는 일이나 결혼하는 일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오랜 경험으로 보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고 다윗이 말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레위인 야하시엘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전쟁을 계획하면서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안 따져보았겠습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길르앗라못을 치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계획을 해보고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작하고 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일에 쓰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되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청을 받고 이스라엘 왕 아합도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물었느냐? 자기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아합 왕의 눈치를 살피다가 아합 왕의 마음에 들만한 말들, 아합 왕이 좋아하는 말들만 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은 선지자라고 불리고는 있었지만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자기 교회, 자기 목회자의 설교만이 아니라 설교 서핑한다 그러지요. 여러 교회,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듣게 되고 또 유튜브에서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의 설교나 간증 같은 것도 접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누구의 설교를 듣거나 또는 영상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받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해준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옛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제대로 묻고 그 대답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대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의 선지자 시드기야라는 사람도 확신에 차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아합 왕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선지자요 자기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아합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라고 불리는 아합 왕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깨름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선지자들 말고 그 외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에게는 어느 정도의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열거하면서 영들 분별함이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시기에는 영적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대하여 예언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많은 표적을 행하면서 큰 표적을 행하면서 큰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경고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미리 경고했으니까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몰라서 이단에게 속았습니다. 이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 이단들에게 속는 것도 자기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또는 추수꾼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로, 교인으로 자기 신분을 속이고 들어와서 교회 밖에서 마치 대단한 선교사를 소개한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어쩌면 그런 일이 마귀의 본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의 참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선교사나 목사라고 해서 다 주님의 목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자기들도 교회라고 그러고 자기들 일꾼들도 목사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 왕도 잘못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 이것은 여호사밧 왕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함께 하자는 청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먼저 함께 하겠다고 말한 것도 여호사밧 왕의 잘못입니다. 나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고 말을 했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인정에 끌려가지고 아합 왕을 돕겠다고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여호사밧 왕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 왕에게 어느 정도의 영적 분별력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자신이 살아남은 비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미혹들이 많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묻되 아무에게나 아니라 제대로 묻고 그 답들을 제대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물으소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말했던 이 말을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과연 오늘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곧바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너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못된 영광 날리어 갈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너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일들을 만났사오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수고할 때마다 수고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11조의 예물을 올리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모든 수고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생업과 직장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으며 여러 가지 수고가 헛수고 되지 아니하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감사하는 심령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감사의 나라, 사망과 아픈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유업을 얻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보장을 받으며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장 속에 살다가 주님의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얻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적용되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3주간 다시 연장됐습니다. 교회도 나름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예배실 소독과 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와 개인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당분간 지금처럼 드리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